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3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코람되어 성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아멘. 이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네 분의 선교사님 중에서 필리핀에서 도시 선교를 통해서 또 태권도를 통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종들을 양성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귀한 일에 오랫동안 필리핀에 사역하셨던 우리 임성근 선교사님 이 시간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기에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저에게 처음 오셨다고 저기 평동에서는 한번 오셨거든요. 새로 지은 그 교회는 처음 오셨어요. 저희는 그래서 한번 오신 걸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그런데 평동에서 오셨어. 평동에 있을 때 새로 교회 건축했을 때는 못 오셨어요. 처음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귀하게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32년 전에 필리핀 선교사를 가게 됐어요. 필리핀 선교사로 제가 간 건 아니었고 그 인도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 아시죠? 도마가 순교한 그 지역에 저희 그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선교 단체에서 그곳에 신학대학교를 짓는데 제가 책임자로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가서 그 선교사 훈련을 6개월을 받게 되죠. 6개월을 훈련을 받았는데 정작 그 인도로 가야 할 그 길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를 짓는 것이 다른 나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됐고 필리핀 선교사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뭔가 내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아이들 둘이나 데리고 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1학기 때 애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참 막막하고 제 속에 이제 원망 같은 것이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인도로 간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안양에서 건설과에서 근무했었어요. 시청에서. 그래서 건물 좀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임자로 발탁이 됐는데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가려고 그랬을 때 보니까 인도는 약 한 온도가 50도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철로 된 침대에 이렇게 물 같은 걸 이렇게 갖다가 부으면 김이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또 오리지널 토종이라 김치 없이는 못 사는데 거기는 김치가 없어가지고 양배추 버무려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안 간다고 그랬는데 꼬셔가지고 가만히 또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사람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뭐예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이럽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 어이구 등신 같아 이러는 것 같아요. 등신 같다는 소리를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네. 충청도 말인데 혹시 목사님 아세요? 등신 같다 이런 소리? 바보 같다 이런 소리죠. 바보 같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아까 목사님 소개했잖아요. 저 태권도 한 사람이라고. 태권도 한 사람 소리를 목에서 안 질러요. 단전에서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때 아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기합이 이렇게 나와요. 손을 이렇게 대면 여기 배가 힘이 탁 들어가요. 그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한 3일 동안 부르짖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걸어다니도 못해. 아빠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별 생각이 아유 김치하고 밥 먹었으면 좋겠다. 3일 동안 배고프니까 밥이 왔다 갔다 해.
아이고 내가 무슨 금식한다고 그러나. 그리고 이제 같은 금식하는데 방에 그 한 필리핀 형제가 있었어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뭐 때문에 금식하냐? 그랬더니 민다나오라는 지역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필리핀은요, 민다나오, 이렇게 비사야 이렇게 이렇게 나눠진 건데, 민다나오 정도는 우리나라만 해요. 그 나라가, 그 도가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커요. 그런 곳에서 또 3분의 1 정도는 무슬림이 있어요. 모슬림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무슬림들은요, 뭐 죽을 때 인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막 낫 같은 거, 칼 같은 그런 걸로 막 목을 쳐 죽이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정말 지구상에서는 정말 그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왜 하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그곳에도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주님이 자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다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냥 죽여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것이. 여러분, 누가 낫을 들고 오면 죽인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서 순교할래,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건 미루는 것인지도 모르죠.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두려움을 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죽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는 순종해서 왔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따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심한 그 죄책감 같은 것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그래도 씨라도 줬잖냐. 아, 참 죄송합니다. 너는 자녀가 있잖냐. 근데 걔는 지금 총각이 총각. 근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나는 그래도 내 씨라도 있는데, 임시거든 제가. 여기도 임천교회대 무슨 임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심한 죄책감 같은 거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데 회개형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나쁜 놈이에요. 나는 지금 주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왜 이렇게 불러주냐? 먹고 사는 거 그것만 했지 저 젊은이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 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젊은이를 만나게 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제가 선교 30년 넘으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젊은이를 보면서 기도원에 가서 이게 계곡인데 거기에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기독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 바람 타고 이렇게 와서 시원해요. 기도하면서 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선교를 한다면 저런 사람을 하나 키워야 되겠다. 저런 사람을 키운다면 내 선교 사역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내 기도 제목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제자 삼으란 말이 그게 목적어예요. 가르치고 세례 주고, 이것은 동사예요. 목적이 주님의 제자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주님께서 그 벳사대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 역사할 때 따라다니는데, 그런 역사하면 다 가고 제자들만 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아, 나도 저런 제자를 키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30년 넘게 32년째 하나님께서 내 이게 사역을 뒤돌아보게 하셨는데, 깜짝 놀란 것은 저희 신학생들이 25명이 다 그 기숙사에 생활해요. 그리고 8명은 대학원 학생들은 이제 출퇴근해요. 그래서 35명 정도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신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8명, 9명이
그쪽에서 와서 계속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도 저희 신학교까지 올라오면 배 타고 3일 걸려요. 그런 곳에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30년 넘게 지나가지고 그때서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곳에 간 건 그냥 어려워서 힘들어서 안 해보기 민망해서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 여러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면 그 사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사명이 있어서 불렀는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려고 그 젊은이를 보게 하고 내가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여기서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30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고요. 그곳에서 작년에 그쪽은 부족 사회예요. 부족 사회라 아직도 족장, 추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족장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슨 그 필리핀 사람들 입는 복장 같은 걸 다 입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이곳에 신학교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7, 8명이 이렇게 해서 졸업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를 브랜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시장이 MOU를 맺으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민다나오의 기자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이렇게.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어안이벙벙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정말 가가지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혹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기도하기도 싫고 모든 일이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때예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아셔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고 깨어있다 보면 그걸 느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슬프게 하지 마냐면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가 우리가 구원받은 날까지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성령님 우리 속에서 인을 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못 느껴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뭐예요? 예? 무슨 집사님? 성이 뭐예요? 정 집사님 남편 있어요? 네.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자전거가 있어요. 그렇죠? 정 집사님 자전거가 있는데 페달 있잖아요. 가다가 페달을 안 밟고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앞으로 나갈까요? 가만히 서 있을까요? 넘어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금방 통일될 겁니다. 벌써 알잖아요. 3번이라고 넘어진다고. 똑같아요. 웃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삶 속에 페달 밟고 막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정말 페달을 밟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교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러는가? 선교비도 안 올 때 그때 힘들고 또 우리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갈 때도 그럴 때도 힘들고 막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페달을 밟으라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밟아야 돼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살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분이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힘을 줘서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달을 계속 이걸 밟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은요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오늘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까지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거예요. 정 집사님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네. 나중에 저 만나면 커피 한 잔 사줘요. 언제 누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정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절대 안 하실 것 같고, 저야 뭐 이제 한 말씀 마치고 가면 목사님 뭐라 해도 할 수 없지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필리핀 선교는 선교사는 이렇게 해요. 한국처럼 다 졸아서 안 돼요. 그렇지 않냐? 그럼 막 그렇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날 우리가 볼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또 앞으로 나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아내가 13년 전에 추락했어요. 추락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4시간에 한 번씩 제가 화장실을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아내가 사고 당했을 때요,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오직어야 저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장가 다시 가세요. 나는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역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그게 사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요, 내가 막 가서 기도하면서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죽겠어요.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그 웅얼거림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계속 아내 때문에, 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성경책하고 책안을 가지고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뒤에 참 좋아요. 안산이라는 곳인데 가서 책을 붙잡고 있으면 책도 안 두르지요.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게 이게 진짜일까? 어떤 그런 것들이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병원비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찾아오시면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기도해라. 그런데 그 어려울 때 기도도 안 돼요. 돈이나 좀 많이 주고 가고 그러지, 돈이나 좀 차비나 좀 주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 그 아파 죽겠는 사람 그 놓고서나 기도하라 그게 의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데도 내게는 안 들어와요. 그 말이. 그러면서 모든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똑같은 기도해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기도해야 될지? 정 집사님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죠?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처럼 이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요, 커피를 먹던 뭐 앉아 한숨을 쉬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계속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되지 않겠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저는 저 생각인 줄 알았어요. 정 집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아주 부러져가지고 수술했지요. 여기도 부러져 수술했지요. 이쪽 온 것이 필리핀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 거예요. 머리도 다쳤지, 옆구리에 뼈도 나갔지.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건데 수술하고 나니까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일 중독 걸렸나? 저는 선교사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장모님 자꾸만 성령님께서 들어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야. 앉아있지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못 움직여요. 그리고 선교부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네가 안식년 1년을 줄 테니까 여기 있어라. 그래 아내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뭐 다른 목사님이라도 찾아와서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주고 그럴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의도가 되고 아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실은 맞으니까.
근데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꾸만 사역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제가 저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 경주에 있고 또 나를 키운 분이 그 저희 고향에 사모님이 계신데 그쪽으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갈게요. 그리고 이제 경주에 있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잘 계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들어가시에?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하셨지?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아니 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알면서 이런 소리 하나? 그래서 예, 그러고서는 이제 저희 고향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들 그러거든요. 아들 언제 들어가? 근데 전화 받고도 쉽지도 않고 의료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 그러고 끊고서는 아내한테 한 이틀 기도하다가 아내 보고 여보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목사님 약을 한 주먹씩 먹는 거 이렇게 막 30매달씩 이렇게 약이 있어요. 내가 이걸 먹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가서 장가 가서 그렇게 하세요. 나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 충청도 사람이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못해요. 사랑한다 그런 소리 하면 팔불출이야. 혼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가.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같이 가라고 하니까 나는 가야 돼. 여보 한 번만 나를 좀 믿어줄 수 없어?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 믿지만 목사님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럴 때 이제 아내하고 같이 작정 기도를 했어요. 계속 병상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내가 목사님 계속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이걸 안 써주는 거지요.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비행기 탈 때 업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내를 이렇게 일셔놓고 같이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왜 그러냐면 손 안 붙잡으면 뒤로 넘어지니까요. 근데 처음으로 아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게 계속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갑자기 뒤도 쿵 소리가 나. 그 기도하다 보면 아내가 뒤다 쿵 넘어져가지고 보기에 있는 그런 소리 나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한참 쳐다보더니 목사님 나를 기도방에다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 기도 때 일어나가지고 방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아내가 부르짖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새벽기도 갖다 놓으면 9시에 나와요. 그때 문 열어달라고 나한테 그래요. 문 잠고 들어가서. 그리고 가다 보면 다리가 뚱뚱 보여. 이렇게 그 다리 한 대 맞으면 그냥 죽을 정도로 얼마나 틀시는지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시간들을 겪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부르짖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이렇게 중보 사역자를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내는 완전히 중보 기도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붙잡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움직이고 앉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일어나고 옆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리에는 힘이 안 들어오죠, 아직도. 그러면서 지금은 목사님 내가 다리에 힘이 들어오면 내가 운전하고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아니요, 당신이 일어나서 걸어다닌다는 건 참 기쁜 일이지만 나는 지금도 당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환경도 변화시키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의 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집사님 보세요. 몇 사람 아담이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진짜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온 누구예요? 예수님. 두 아담이 있었다는. 근데 한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 있었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대요. 살려주는 영. 여러분 우리가 산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돼야 돼. 그게 뭐냐면 입으로 얘기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 기도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사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선교사님 저는 다 끝났어요, 이제 안 돼요,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피쓱 웃음이 나요. 그러니까 아유 선배님 심각한데 그러냐고. 그래서 아이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자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럼 자네 힘으로 왔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까요? 아 그럼 살려주는 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업이 돼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 의자에도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줄게, 내가 힘내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니까 자기가 힘이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게 어디였냐면 스타벅스였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기도하냐고. 우리가 무슨 어때 조용한 자리가, 무슨 기도할 자리가 필요하냐, 주님이 들으시지. 그리고 동성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그러고서 나 눈을 떴더니 저쪽에 있는 미국 선교사가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선교사 같대. 선교사는 아닌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힘을 얻고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입술이요, 이게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산 영,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이 속에 거하시다고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세상보다 더 큰 이분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요 실제로 곧 죽게 생긴 사람도 하나님 고치는 걸 수없이 봤어요. 필리핀은 아프면 병원이 못 가요. 장로님 왜 병원이 못 가겠어요?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없어서. 그리고 가려면 돈을 얼마를 내야 돼요. 그런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겠어요? 그러니까 암 걸리나 감기 걸리나 그 사람들은 똑같아요. 하나님 고쳐주는 것은. 어쩐 때는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하는 우리 사역자가 있었어요. 막 회개도 하고,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죽어라.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봤다. 네가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자 1호다. 올라가서 기도해. 그랬더니 상처받았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때가 언제냐면 팬데믹 때예요. 병원이 갈 수도 없고,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을마다가 다 사람들이 다 막아가지고 못 돌아다니겠어요. 하루에 4,000명씩 죽었어요. 말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죽어나자빠지는데요,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 아니 보이지도 않는 그 무슨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막 놀래가지고 시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보는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더 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만물의 영장이 그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이게 내 속에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 사역자들한테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새벽 기도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막 부르짖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모세오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저희는 교회 개청계 13개. 근데 여러분 딱 한 사람 죽었어요. 저희는 한 사람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할아버지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한 사람도 돌아가신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 영, 살려주는 영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게 생물이라 들어요. 이런 소리 하면 선교지나 그렇지 안 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은요, 온 땅 어디든지 다 그게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보면은요, 모든 이 땅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그런 권세를 우리의 누리게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을 살려주는 영, 그걸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그 사람 사는 것보다도 내가 살아요.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고 그런 것을 수없이 봐요. 우리가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정말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살아가고 있으니 앞으로 갈 때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의료 기술로는 도저히 못 잡는 게 그냥 만세 부른 거죠. 사역지 같은 데 지금 사람 많이 죽어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도 지금 안에 그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꼭 이거 마스크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장애인 중에서도 그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하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그것도 못 이겼지만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숨어가지고는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그게 어떤 거냐? 산 영이 되어서만 안 돼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 거하신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걸 가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무슨 기도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맞박이 툭 튀어나왔는데 뒤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나중에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지 잘하려고 할 것 없어요. 맞박이 튀어나와서 맞박이 튀어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죠. 기도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또 금식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영이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껴요.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3일 하고 나왔는데 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그 장경동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구만요. 장경동 목사님 내가 오늘 보니까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래. 근데 내가 보니까 저는 군에서 그렇게 봤거든. 군대에서요.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여가 천국이구나. 눈을 떠가지고 현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 지금도 막 나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목사님 그 서재실에 이렇게 이 난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난을 쳐다보고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우리가 영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살려주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정말 내 영혼이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정 집사님 살려주는 영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렵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되고 말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 우리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너 이제 죽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기회도 안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 넌 죽었다. 이렇게 하면 산 영이야. 자기도 죽어요. 그렇게 하면 정죄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분이 자기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가서 기도했더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서 힘을 줘서 강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베드로서 1장 7절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쉽게 나갈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은요, 영의 그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강력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에레미야 33장 보면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에레미야 수고했다고 구해주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것은요, 그놈의 기도 죽을 때까지 내가 맨날 해도 안 되대. 맨날 해도 안 되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뭐냐면 아직 기도의 그걸 맛을 몰라서 그래.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페달 있잖아요. 계속 밟아야 돼요. 울면서라도 밟아야 돼요. 악을 쓰면서도 밟아야 돼요. 오늘날까지 제가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중보기도의 힘이야말로, 제가 어디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뒤에서 선교사님 거기 위험합니다 그래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우리는요 전후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선교사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물질,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그런 것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날마다 잘 될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잘 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기도하면 되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른 것은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집사님 나중에 만나면 저 커피 한 잔 사이 이번엔 바빠서 안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산 영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릴 때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는 고백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마음을 다해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그 영혼이 강력한 힘을 얻고 이 땅 살아가는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드높일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기도가 빠지게 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일정 속에서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특히 사모님이 또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몸이 안 움직이니까, 어쩌면 몸이 안 움직이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겨우 침대에 눕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해서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기도로 감당하는 귀한 사회 현장들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우리 임승용 선생님 계속 기도하시게 될 때에 사모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다음번에 오시게 될 때는 아마 사모님도 같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잘 모르셔서 저희는 휠체어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이에요. 근데 장애인 화장실 저희 교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시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한번 같이 와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셔서 또 다음이 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사모님 같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보통은 같이 못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모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했었거든요. 지난 필리핀에 갔을 때에 간증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목사님 말씀보다도 사모님이 하시는 간증이 더 마음에 와닿고, 또 이 속에서 우리 같은 못 살아요. 성한 사람도 못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일을 또 다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며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는 사모님의 그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근데 얼굴이 엄청나게 밝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천자를 하루에 수십 번 그렸을 거예요. 근데 얼굴이 엄청 밝으세요. 저건 우리가 못 이긴다. 세상도 저를 못 이기고 사탄도 못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모님 오시면 참 좋겠다 싶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못 모셨습니다. 다음에 오실 기회가 되게 되면 사모님 꼭 모실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훈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한 다윗처럼 이곳에 모인 성도들도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돌아갑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또 세계 흩어지는 선교사들과 고난과 전쟁과 어려움 속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